2026년 6월 21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와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지락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서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모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행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노유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을 통하여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겪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같이하여 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뜻하지 않아서 참석치 못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거처가 있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공부하는 초월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내려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많은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기에 맞아서 육체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행동이 불편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노년기에 맞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를 채워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 역사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열매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늘어나는 그러한 부흥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자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노고가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옵시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지역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맡은 자에게 다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들이 정치에 임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하는 성도가 늘어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도 이제 다 지나간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고 이제는 교회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준비하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인생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정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닿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기를 간절히 바라서 늘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고 아직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하고 아주 독한 약을 처방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의사는요, 그냥 약만 처방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당부의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약을 드시면 처음 며칠 동안은 속이 심하게 울렁거리고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약에 적응하며 병이 낫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지요? 의사가 미리 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약을 먹고 갑자기 열이 오르고 토기가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고를 미리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열이 나고 아파도 덜컥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말한 시기가 이제 왔구나 하면서 그 고통을 안심하며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처방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셔도 지극히 정상적인 거니까요. 너무 탓하지 마시고 제목이 뭐였죠?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될 필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겪게 되는 그 미움과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영적인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면 어떻지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당황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며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여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4절 상반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런 거지요.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때가 왔구나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다가올 고난에 대한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따뜻하고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 예수님의 영적인 처방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이나 약의 부작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듯이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실 텐데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사람들을 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늘날 교회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이야 사람들이 교회의 징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출석하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전혀 달랐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종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면 오늘날 철저한 이슬람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제가 여행할 때 이슬람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정말 놀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깊숙이 정말 종교가 정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마다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요, 그곳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네마다 교회가 많지요. 하지만 그 결집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사원의 첨탑에서 아잔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이슬람 무슬림들은요, 하루 5번 이 소리를 들으면서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요, 장거리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심실한 남성 교도들은요, 조그만 기도용 양탄자를 늘 챙겨 다닙니다. 제가 파키스탄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도 시간이 되자 버스가 그냥 도로 위에 멈춰 섭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양탄자를 길 위에 깔고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문화도 이토록 철저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이것보다 더 철저하고 끈끈한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출교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징계를 받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모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이런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웃과 교류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출교의 일이 닥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요, 더 심한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경고하신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서 다음에 어떠한 책이 나오지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에 대한 핍박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실 텐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무서운 고난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이러한 고난의 시대를 사는 것은 쉽지 않지요. 의사가 아무리 부작용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픈 것,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스데반이 순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 현장에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죽인 일에 동참했던 바울이 이제 나중에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때 떠날 시각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time of my death is near. 무슨 뜻이죠? 바울이 떠날 시각은 그냥 어디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때를 가리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평생 복음에 헌신했던 그 사도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쓰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당시에 사회 상황은 어떠합니까? 당시는요, 네로 황제의 박해의 시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 죽어야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원형 경지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팝이 되거나 검투사의 칼에 죽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저 유흥거리고 눈요깃거리였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요, 각종 이단들이 그 기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의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이들은 때로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협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있는 이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부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나와 함께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당부가 좀 이상하지요. 좋은 병사가 된다, 좋은 군사가 된다고 하면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 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그 영광을 가지고 개선하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나와 함께 승리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뭐라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뭐를 받자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난받는 삶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먼저 이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바울의 삶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신의 삶을 뭐라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본래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지금 고난이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심지어 돌로도 맞았습니다. 오랜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배는 3번이나 파손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이런 고난의 삶을 살자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로, 무엇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 오직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도 고난의 삶을 살았고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나와 같이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사람들,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죠?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를 몰랐다고요? 아버지와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거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어떠한 착각이 있었다고요? 어떠한 오해가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신앙의 무지가 구원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나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핍박자들은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정당화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강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 속에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것이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몰아붙인 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상처가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핍박자를 향한 분노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혹시 누군가에게 그 핍박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묻는 겸손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은요, 본질적으로 진리를 아는 자와 무지한 자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히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은 예상했지만 때로 너무나 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움츠려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염려하지 않고 이 고난의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요. 이때 이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이 사람을 던지기 위해서 가까이 갔던 그 사람들이 그 가까이 가서 그 불에 도착하기도 전에 타 죽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겉옷 빛 하나 변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요 그 뜨거운 물에서 견딜 수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특수한 몸을 가진 슈퍼쇼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을 보면 그 맹렬한 불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3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그 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놀라는 이유가 뭐죠? 지금 불에 던진 것은 세 사람인데 그 불 속에 보니까 몇 명의 사람이 있죠?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네 번째 사람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 고통받는 그곳에 예수님이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실 텐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지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합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고난의 부작용만 미리 말씀하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유다 땅에만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계실까요? 아니면 핍박받는 저 중동의 어느 성도 곁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분은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동시에 함께 계십니다. 로마 감옥의 바울 곁에, 원형 경기장 무서운 사자 앞에 있던 그 성도 곁에, 풀무불 속에 세 사람 곁에 함께 계셨던 그 분께서 이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요 특별한 순간에 단 한 번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풀무불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고난의 시대, 미움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처방전을 내려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의사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의사가 미리 말해준 경고를 기억했을 때 밤새 열이 나도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로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요 영적인 처방전이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다 함께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텐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인숙 전도사님 넘어지셔서 지금 그 무릎뼈 있는데 좀 금이 가고요, 좀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내일 수술 받으시고 오랜 기간 또한 재활하셔야 되는데 잘 수술 받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경고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이겨내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 곁에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전도사님 무릎을 크게 다쳐서 지금 몸이 급이 가고 뼈가 으스러져 월요일날 수술을 받고 오랜 동안 재활하며 치료받아야 됩니다.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치료 잘 되게 하셔서 잘 고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이 시간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라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짓는 힘들어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열쇠 집사님 열쇠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데 내 힘으로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담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남은 일주일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연합 청년의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청년들인데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될 강의를 우리가 듣는다고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못 들을 강의도 아니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기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촌교회 정다운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하실 겁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그러니까 작년 말 올 초에 박사학위가 최종 통과됐으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박사님이시거든요. 좋은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2시부터고요.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2시부터 5시까지인데 4시부터 5시까지는 이렇게 조별로 나누어서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관심 있는 분 2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오셔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수돈 도사님 교회 좀 다치셔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생각보다 좀 무릎이 좀 많이 다치셨는데 월요일날 수술하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좀 오랜 시간 재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수술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중에 교회 어르신들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쭉 전화를 드렸는데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거의 다 90들이 지금 넘으셔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정말 감사한데 우리 어르신들 또 더운 여름 아프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선물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빵이랑 음료수 이렇게 과봉이 하나씩 있을 텐데 우리 박상준 집사님, 정혜진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들한테 이게 선물하시는 거니까 나갈 때 빼놓지 말고 꼭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험하고 악한 시대, 고난의 시대를 오직 성령의 손 잡고 이겨내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